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했는데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또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인데요 딱 한 절 말씀이고 굉장히 짧은 말씀이에요. 추천드리는 것은 우리 친구들 외울 수 있으면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짧으냐면요, 네, 이렇게 짧아요. 오직했으면 얼마나 글씨가 이렇게 크게 나왔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외울 수 있으면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제목을 잡았는데요, 네온 사인을 켜야 할 때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네온 사인 뭔지 알죠? 네, 간판에 불이 막 번쩍번쩍 들어오는 게 네온 사인이라고 그래요. 자, 어떠한 내용이 담겼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목사님이 작년 11월에 인도네시아 암본이라는 섬을 간 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 부탁한다고 페이스북이랑 또 오프라인에서 친구들에게 막 많이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저 암본이라는 섬을 갔어요. 암본이 어디냐면 한국에서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수도까지 비행기를 타고 7시간을 가고, 그 자카르타에서 암본섬까지 4시간을 또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섬이 저 암본이라는 섬이에요. 목사님 사역 때문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요, 저 암본섬에서 제 일생 일대의 가장 최악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저 지진이었어요. 와, 이제 선교 사역이 월요일부터 이제 쭉 해서 그 목요일까지 마쳤어요. 마치고 금요일 날 하루 이제 자유 시간이 있는데, 그 자유 시간에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들 또 여러 가족들에게 선물을 사지 않겠냐고 권유를 해서, 그럼 선물 사야죠 해서 저 쇼핑몰을 갔어요. 쇼핑몰을 갔는데 한 저녁 8시 정도였나요? 갑자기 불이 딱 꺼지는 거예요. 저 쇼핑몰 전체가 다 불이 한 번에 딱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2초 뒤에 1, 2, 왕 소리와 함께 건물이 막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 영상을 제가 또 찍었어요. 한국인들 되게 특출나잖아요, 그렇죠? 무슨 사건 터지고 싸움 일어나면 막 동영상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막 뛰어나온 다음에 그거를 핸드폰 영상으로 찍은 영상이 있어요. 혹시 궁금한 친구 목사님 카톡하면 목사님 보내줄게요. 네, 굉장히 희귀한 영상인데, 정전이 딱 되고 나서 갑자기 2초 뒤에 건물 전체가 막 흔들리고, 정말 건물이 막 무너질 것 같이 막 몸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불이 꺼지고 그 다음에 불이 꺼지고 지진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요, 기가 막힌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면서 막 뒤엉켜서 다치고 했는데, 사실 지진 때문에 막 돌이 무너져갖고 떨어져갖고 그 큰 쇼핑몰이 무너져서 죽은 사람은 없었거든요. 근데 정전이 되고 나서 불이 다 꺼지고 나서 어둠 가운데에 지진이 나니까 사람들이 급한 마음에 막 나가면서 사람들이 막 밟고 나가고 막 밀치고 나가고 넘어지고 뒤엉켜갖고 계단에서 구르고 에스컬레이터에서 막 구르고 난리예요. 막 다치고 피나고 앰뷸런스 막 오고, 그런 걸 목사님 경험했어요. 사실 지진 때문에 저 쇼핑몰 안에서 죽은 사람은 없었거든요. 근데 불이 없어서 탈출구를 못 찾아갖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서로 부딪히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다친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안 넘어가네요. 안 넘어가네요. 전사님 넘겨주실래요? 네, 넘겨졌네요. 자, 어두운 밤에 등대불이 비추면요, 그렇죠? 배가 목적지를 찾아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탈출구가 있으면, 근데 신기한 거는 그 큰 쇼핑몰에 저렇게 생긴 요렇게 생긴 탈출구가 모양이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되게 흐릿하게 보였나?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쳤는데,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갈 때에 이런 탈출구 모양, 밝게 빛나는 빛이 있으면 출구를 찾아서 우리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죠, 그렇죠? 등대가 마찬가지죠. 어둠 가운데에 방향을 못 잡은 배에게 길을 알려주는 게 바로 등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약간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세상에 대해서 구글링을 하니까 바로 뜨는 게 바로 저 자살률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세상을 치니까 자살률이 나. 그 기가 막힌 거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한국이 1위예요. 1위. 하루에 몇 명이 죽어요? 여기 써 있는 대로 37.5명이 죽어요. 쉽게 말하면 반올림해서 하루에 38명이 자살해서 죽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자살해서 죽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암담하지 않나요? 근데 그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자살해서 죽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살할까요? 목사님 생각에 뭐 우울증, 뭐 돈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목사님 생각에 자살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탈출구가 안 보여서 자살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인생에 해답이 있고 내가 이 길로 가면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 길로 가다 보면 곧 끝나는 길이 보이면 사람들이 쉽게 목숨을 안 포기할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앞이 보이지 않고 어둠 가운데 산다라고 생각하고 탈출구가 안 보여서 이 생을 끝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청소년 친구들 무슨 이유 때문에 자살할 것 같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에요. 학업, 진로 때문에 자살해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청소년 친구들 중에 가장 많은 자살의 이유를 보면 학업, 진로 때문에 스트레스 그런 걸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자살한다라고 통계가 말하고 있어요. 참 암담한 현실이죠, 그렇죠? 진로가 뭐라고, 대학교가 뭐라고, 탈출구가 안 보이는 것 같은 상황이니까 자살하는 거잖아요. 5년 전인가요? 목사님 되게 수능만 끝나면 목사님 무서워요. 왜냐면 항상 자살하는 사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5년 전인가요?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아버지랑 단둘이 사니까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성적이 안 오르고 힘들어가는 상황 가운데 수학 능력 시험을 치렀어요. 근데 2교시가 수리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수리 영역 끝나고 그 학교 옥상으로 가서 투신한 사건이 뉴스 기사에 나왔어요. 목사님 그 사건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 2교시 수학 능력 시험 끝난 것도 아니야, 성적이 나온 것도 아니야, 왜 2교시가 끝났는데 학교 옥상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렸을까? 목사님 생각에는 아마 탈출구가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내가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나고 성적표가 나오지 않아도 답이 없구나. 너무 아빠께, 아버지께 죄송하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친구는 뛰어내렸던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빛이 있고 탈출구가 있고 목적이 있다면 세상에 그렇게 쉽게 목숨 끊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우리 곁에는 누군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둠 가운데에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에 길을 못 찾아서 탈출구를 못 찾아서 헤매이는 자들에게 유일한 빛이시고 정답이시고 진리이시고 탈출구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오늘 말씀이죠. 1장 9절에 보니까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그 빛이 비추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은혜는 안 믿는 자들에게 역시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만 믿어, 난 너만 사랑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 빛으로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각 사람에게라는 말은 판타안트로폰이라는 단어인데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각 사람에게라 그러면 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그 빛을 받고 있고 이제 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가슴에 모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본인 스스로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본인을 믿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빛이 내 안에 새겨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로 다니지 않습니다.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탈출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에게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세상의 본질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둠이 깨닫지 못할까요? 분명히 비친 것을 알았는데도, 보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신 것을 많이 들었는데도 그들은 부인해요. 부정해요. 예수님 안 믿어. 개독교 이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해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 지금 우리 주변에 봐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조롱하고 비판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죄가 드러나는 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런 생각조차 안 하죠. 그렇죠? 근데 본질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도둑이 불 다 꺼진 데서 도둑질을 해요. 여러분 도둑이 불 켜진 데서 도둑질하는 사람 봤어요? 물론 가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도둑들은 어둠 가운데서 몰래 숨어서 막 이렇게 훔쳐요. 그렇죠? 막 여러 가지 훔쳐요. 근데 갑자기 불이 딱 켜졌다고 생각해 봐요. 놀라요, 안 놀라요? 놀라죠. 그렇죠?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울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잡혀가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주님께서 오셨어요. 비춰주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거부하고 부인해요. 왜요? 자신이 드러나니까. 내 죄가 드러나니까. 나는 이게 너무나 좋거든요. 세상 것, 죄악들이 너무나 좋거든. 세상의 본질이. 그걸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빛을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은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 기쁘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기뻐요?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기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기쁘세요? 만약 여러분 중심에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빛이 비추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소원합니다. 나는 어둠을 쫓아서 사는 존재인가? 나는 죄 짓는 걸 좋아해서 예수님을 멀리하진 않는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추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빛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로 말씀 제목 안에 담겨져 있어요. 네온 사인. 따라해 볼까요? 네온 사인. 네온 사인. 여러분 온누리교회 뒤에 가보면 저게 계양곱창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그렇죠? 네, 온누리교회 뒤에요. 그렇죠? 뒤에 모습 사진 찍은 걸 목사님이 퍼왔는데 저렇게 밤에 가면 휘황찬란하게 네온 사인이 발음했느냐? 휘황찬란하게 네온 사인이 막 빛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뭘 먹으러 가야겠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뭘 봐요? 밤에요? 간판을 봐요. 게, 양, 곱창 적혀 있으면 저기 곱창집이구나. 내가 가야겠다. 근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간판집에 불이 꺼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무슨 생각해요? 이 집 오늘 쉬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간판에 불이 꺼졌는데 막 거기 막 문 잡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보면 뭐라 그래요? 이상한 사람 취급받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네온 사인이 켜져 있을 때 그 안에 음식을 팝니다. 물건을 팝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네온 사인이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켜야 되냐면 우리 안에 주신 그 빛을 켜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에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예요. 어둠 가운데에 많이 사람들이 헤매이고 탈출구가 없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은 네온 사인인 나의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을 켜서 그 사람들에게 저기 가면 예수님이 있네 라고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친구들, 정답을 몰라서 죽어가는 그 친구들이 여러분의 네온 사인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켜져 있는 네온 사인의 전원을 끄는 사람인가요?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시기 소원합니다. 우리의 네온 사인을 켜야 돼요. 예수님, 지저스라는 네온 사인을 이제는 켜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이 탈출구가 없어서 어딘지 모르고 헤매 있는 그 방황하는 영혼들, 어스르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만이 정답이고 예수님만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임을 알려주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감당하기 소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말인데요, 같이 한번 읽고 결단할 텐데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나의 네온 사인을 세상 가운데에서 켜자. 오늘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안에 주님의 빛이 있다면 그 빛을 켜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아, 저게 예수님이네 라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빛을 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